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박정환 회장이 이 사필이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이 내용에 대해서 책을 소개하고 우리가 좀 나름대로의 우리도 대안을 세워서 이 책을 반박하는 이 책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은 뭐 다 소문도 들었지만은 여기에 제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제 박정환 회장을 이제 사탄이라 했고, 내가 전국공이 있을 때 강의했던 것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럴 수 있느냐, 자기를 이렇게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6일 동안 읽었습니다. 이거 줄을 치고 빨리 가면서 하나하나 펼치면서 이게 쭉 줄을 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상대를 알아야 돼요. 상대를 알려면 우리 종래 회장님들은 아무리 바빠도 저쪽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알려면 한번 꼭 읽어보시라. 알고 꼭 읽어보시라. 그래야 대안이 쉬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계장이라는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기가 막히게 말 잘하는 사람인데, 강도 여기 보면 당신만큼 하나님을, 당신만큼 아버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구구절절 아버님 칭찬 이런 내용으로도 하면서 천주사적인 이 갈등의 기결, 결론은 오늘 여기에 대한 내용. 네, 그래서 그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80세 이전에 하신 임명한 내용이고, 형제님은 80세 이후에 임명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내가 하나하나 이제 문제점이 된 내용을 지적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80세가 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혼미할 수 있기 때문에 혼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님을 그렇게 묘사해놨어요. 예, 쉽게 참말로 이건. 그 다음에 아버님을 칭찬하면서도 아버님을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몇 구절 속에 메시아에 대한 이럴 수가 있느냐? 메시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객관시켜놨어요.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내용을 사필기정을 책을 놓고 지금 막 돌리고 있습니다. 막 돌리고 있는데, 이 책을 본 유시아의 쪽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무되어 있어요. 역사의 기계가 이 우리 현진경을 통해서 많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제 3일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에서. 아이고, 사필기정 책 봤냐고 나한테 이야기하는데요. 그 유시아의 사람들이 그 책을 보게 되면 사필기정의 책은 반드시 현진님을 통해서 모든 선리가 기일된다 한다. 빨리 여기서 탈출해서 빨리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화가 왔다고 자기한테.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한 조목조목 밭에 일을 하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것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유시아의 사람들은 이 책 보고 그래, 그렇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섭리적인, 아까 우리 회장님도 섭리적인 단, 원리적인 단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해요. 그거 못 보면 정말로 현인님 쪽이, 현인님은 잘했고, 박 회장은 잘했는데 아버님이 그랬고, 어머니 하이시 어머니가 그랬고, 그런 식의 내용이 딱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섭리 역사의 이 천주사적인 갈등, 귀결에 대한 내용은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원인이 뭐냐? 갈등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이제 한시 어머니의 그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국진님을 세우고 형님을 세워서 섭리적인 갈등이 이렇게 야기되고 섭리가 정반대로 간다. 그러나 현진님은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현진님 쪽으로 섭리는 반드시 기결이 된다. 이런 것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만 딱 들으면 그렇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함정이 많아요. 그 함정이 첫째 함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갈등의 원인은 한시 어머니, 형제님, 국기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욕을 많이 했지만은 유시아이라고 하는 재단을 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이 갈등이 됐다. 이 얘기는 없던 거예요. 그 원인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가져갔기 때문에 재판도 하고, 그죠? 국인님은 뭐 천주사적인 돈을 탕진하면서 재판을 했죠. 그 왜 재산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재판하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게 한글을 보니까 현진님이 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대우를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뭐가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요 제가 읽게 된 것은 64쪽에서 67쪽까지 제가 분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메시아도 사람이라는 원리, 아버님의 말씀과 원리는 2000년 역사를 가진 기독교 신학의 많은 근본적인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시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학은 예수님을 신격화했고 신자들은 막연히 그대로 믿어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너무도 존경하고 절대로 믿었다는 말로서 비껴갈 수 있는 사소한 가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두고 세 차례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이상을 이 땅 위에 이루어드리겠다는 일념에 사무쳐 살다 최후를 마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시 책임 못한 유대교와 사회 지도자들의 반대, 그리고 미숙한 제자들의 활동과 처신 등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길 아니었습니까? 이를 알고 있음에도 지척에서 아버님을 모시며 그 심정과 일상을 수시로 접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과 아버님을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명상을 할 때도 아버님을 곧 하나님으로 느끼곤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이거 읽으면
우리는 메시아도 사람이라는 원리를 배우면서도 정작 실생활에서는 종종 메시아를 신격화하고 또한 이 잘못된 믿음을 은근히 가시하는 각오를 범하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참부모님이 희생과 지성으로 이룩한 승리적 성취들을 전지전능한 절대적 이상에 의해 저절로 이루어진 결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올바른 원리관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봐야 됩니다. 아버님도 주어진 환경 조건에 따라 시행착오도 하실 수 있고 실패로 끝나는 결과도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면서 모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님의 육신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 계실 수밖에 없고 80세 이후의 아버님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여전히 다를 수 있으리라는 점을 미리부터 이해하면서 모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또한 막연한 절대 신앙은 신앙은 자칫 섭리와 무관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잘못된 결과도 낳기도 했습니다. 참부모님을 신격화하는 것은 말씀과 원리의 가르침을 맞지 않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지성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책임 다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란 생활을 통한 실천으로 자기 가정에서 결실이 되어 세상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버님을 절대로 신격하면 안 된다. 아버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80세 이전에 세웠던 이 현진님에 대한 이것은 진짜이고 말이에요. 80세 이후에는 정신이 혼미하니까 그것이 쉽게 말하면 한시 어머니처럼 치매, 이것은 치매라는 말은 안 했지만 치매 그런 내용으로 통해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보고 내가 오늘 이걸 빼달라 했던 거예요. 이건 80세 형제님께서 하셨던 그 이전에 80세 이전의 내용입니다. 이거. 예. 자,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아버님을 절대로 신격화하는 게, 그러니까 아버님의 80세 이후에 정신적으로 혼미한 이 내용을 그대로 막연하게 내가 절대 복종하다 보니 잘못된 결과도 많이 낳게 되었다.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0쪽 보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책임 맡을 중심 인물을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버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최종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으로부터 어떤 징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동으로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면요, 이 전체 맥락을 쭉 보니까 당신 하나님이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아버님에 대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섭리의 중심 인물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들었다면 이 책 쓰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전생경을 자기는 보니까 훈독회를 내만큼 하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생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런 말은 안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얼마나 이 내용들을 놓고요, 지가 참 내용들이
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님은 아버님이시었고 현주님은 하나님이시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맥락을 이해하시면 되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3쪽 보면 203. 헬기 사고입니다. 자, 저는 이 헬기 사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라고 보았습니다. 참 가정과 통일가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하늘의 경고 메시지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그럼 헬기 사고 아버님 누가 타고 계셨어요? 아버님 타고 계실 거. 한시호이 타고 계실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님께 경고를 했다. 섭리가 잘못 가는 것을 경고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3대 왕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습니다. 3대 왕권에 대해서는 한마디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185쪽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인데, 형제님은 종교, 국기님은 경제, 우리 현지님은 우리가 사회활동을 중심으로 한 NGO 활동. 이렇죠? 이거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시 어머니와 성리님, 국기님이 그렇게 우리 현지 선리적인 장자인 여기 그러니까 요 내용들 여기 세계 부회장이거든요. 부자가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장 부회장 요 취임식 때 장자권을 다 임명했다. 축도권도 임명했다. 다 했다. 그러게요. 그래서 선리의 장자로서 기계를 내어지는 것은 현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도 아버님이 하신 말씀도 형제님이나 국기님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붕붕붕 만들어가지고 그 섭리 역사의 장자인 현진님을 NGO 활동가로 전락을 시켰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형님이 나이 아까 여기 발을 씻겨주고 하죠. 형님이 발을 씻겨주고 새벽 2시에부터 일어나가지고 정성을 들인답시고 그린 이 내용들은 뭐냐? 하나씩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다. 자, 어머님을 얼마나 신격화 했느냐, 하느님이. 신기가 하는 그 형제님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버님 성하여 새어머니를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적을 수단으로 만들어서 페루나적인 내용들이다. 이 완전 페루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현지님의 NGO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동기님은 통일교라는 것을 채워서 하나님의 섭리를 꿀제비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로 갔다. 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이 준비됐냐 하다가 오늘 이런 모양으로 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박증환 회장이 세계회장, 무령진 우리 세계회장 이 취임식을 할 때에 이것은 박증환 대 무령진의 세계회장의 이 취임식이 아니라 문현진님 것을 형진님으로 되겠다. 그렇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힘에 대한 비난 343쪽 보면 여의도 개발에 대해서 사사건건
참 막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결국은 나를 이렇게 몇 차례나 고발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나는 아무런 무해비로 나왔다. 그러면 돈과 이거 뭐 유시아이라고 하는 재산 가지고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이거만 읽으면 그냥 각정한 씨는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210쪽에서 211쪽 하나님 왕 대관식 문제 아까 나왔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왕권 대관식인데 후계자 대관식으로 둔갑을 했다. 둔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4쪽에서 쭉 그 뒤를 보면은 아버님에 대해서입니다. 아버님께서 이단자 폭발하라 이렇게 이제 쓴 거 있잖아요. 세상에 메시아가 이단자 폭발자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각등아이한테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고 빨리 이혼시키서라도 현진을 데려오라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와요. 아버님은 완전히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말만 되면 아버님 메시아 같은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둔갑이 되어집니다. 이게 엄청난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부계자 문행진 씨에 대해서 447쪽에 한씨 어머니의 하나님 부인 결혼을 직을 준비해 준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이럴 수 있느냐? 뭐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회되면서 그것도 뭐 어머니를 어머니를 앞세가지고 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후계자 상속자 그것도 쓰고 하다. 그렇게 전부 다 남은 거. 유치한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승리에 대한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필 유정이다. 이것은 우리 유정호 회장님이 다시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고만 오늘 계시라고 그랬어요. 이걸 읽어보시고 이 책을 한번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짜증기를 하든 아까 이런 내용으로 하든 또 모시는 것에 하든 이거에 대한 내용을 말할 수 없는 비관적인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버님을 참말로 말할 수 없이 망신시킨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보면 그런다가 나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같이 하 회장님 이 책 차라리 쓰지 않았더라면 두 번은 우리 유시아이 쪽의 사람들한테는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한테는 더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서 정말 우리 식구들에게 이 설명을 해주면서 더 결속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요 이 책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면서 우리들의 우리 형제님의 지금까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당신 2시 일어나서 한번 정상함들이 왔어. 그게 전부 다 이성이라니까 보여주기 이치이라니까 한번 해봤냐고.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해봤냐고. 안 해봤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다 보여주십니다. 식구들 발 씻어주는 거 한번 해봤냐고. 안 해봤으면 그런 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당시에 형제님, 국진님을 매도하고 한씨 어머니 매도한 것에 대해서야 다 맞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한씨 어머니의 나는 하나도
누구한테도 교육받은 적이 없어 그랬죠. 제가 어머니를 일주일 동안 원리 교육을 시킨 사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원리 강의를 한 사람입니다. 에? 그리고 독생녀가 뭡니까? 독생녀, 아버님이 말하고선 독생녀가, 한시 어머니가 말하고는 독생녀가 이러면서 선리를 지금 이렇게 망쳤다. 털 뭐야? 한시 어머니 대해서 내가 말고 이건 걱정할 데 없어요. 이거 자기가 그렇지 그런 거더라고. 자,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오늘 이 현 시대에 이런 책을 갖고 그들은 이렇게 정밀하게 아버지의 말씀 메시아 책간을 통해서 선리적인 개관으로 나타나져 있는데 이것을 꿀잡이로 아주 엉터리를 만들어서 오늘 자기들이 하나의 단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하루빨리 우리도 책을 써서 반박을 여기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반박 이 내용에 대한 내용 책을 만들어서 진정한 사필 규정으로 기결되어지는 그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30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